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수협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사사기 13장 24절에서 1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386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24절에서 14장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또 비행기 소리가 또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또 비행기 소리가 오늘 이 시간은 더 크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 퍼질 줄로 믿고 여러분 이 귀한 수요예배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보면 참으로 신비하기만 합니다. 부모님의 뱃속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그 생명이 10달 동안 잘 자라서 세상에 나와 성장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자기의 짝을 찾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신기한지 참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다 이와 같은 과정이 있지만 특별히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사람은요 단순한 어떤 종족의 번식을 위한 짝짓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어서 그 사랑을 하면서 짝을 찾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와는 다른 우리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당연히 여기면 여러분 재미가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깊이 생각을 해보면 신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약속을 받았고 그렇게 부모는 삼손을 나실인으로 키워갔습니다. 이제 훌쩍 시간이 지나서 삼손이 자라 결혼할 그런 시간이 되었네요. 어제 태어난 것 같은데 오늘 결혼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자라기까지 삼손의 부모의 사랑과 헌신이 삼손에게 충분히 쏟아 부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아들, 딸을 키웠던 그 이상의 어떤 사랑이 분명 삼손에게 갔을 거예요. 부모님의 그 사랑을 먹고 자라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삼손도 짝을 찾아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잡아보았던 것처럼 삼손에게도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을 펴보실까요? 사랑이 찾아왔다는데 너무 남의 얘기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여러분 사랑이 찾아온 것처럼 한번 여러분 이 삼손에게 여러분의 감정을 좀 대입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이 좀 더 나에게 감동과 은혜 또는 회개의 말씀으로 다가오려고 하면은요, 내가 성경의 주인공처럼 여러분 내 삶을, 내 감정을, 내 마음을 이렇게 대입해 보면 여러분 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그랬던 것처럼 청년기가 되면 사랑이 찾아오죠. 내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배필, 반려자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 나서든 아니면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든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그 배필을 우리는 찾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배필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부모님을 제외하고 외부로부터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류를 우리가 한 5가지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이 5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만나느냐가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첫 번째는요, 뭐니 해도 좋은 목자,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큰 만남의 축복입니다. 저는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성도님들은 또한 저에게 좋은 목자와 좋은 양으로 만났다고 저는 믿고 이와 같은 만남이 여러분 변치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에는 아멘이 안 들리네. 저 소리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하여튼 첫 만남은 좋은 목자, 좋은 양과의 만남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닌가 봐. 여러분 얼마나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좋은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현대 어떤 상황 속에서 좋은 선생님이라기보다는 그냥 직업인으로 교사의 직책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1년 지나가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만나는 것도 어떤 현실인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죠. 세 번째 만남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친구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 것처럼 좋은 친구를 만나면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좋은 동역자와의 만남입니다. 나 혼자 주의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고 나 또한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귀한 축복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자,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좋은 동역자입니다. 비행기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네. 크게 말씀하신 거죠? 네, 여러분들이 바로 나에게 좋은 동역자입니다. 자, 5번째가 뭐냐? 따라 하실까요?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 어떻게 오늘 기가 막히게 우리 여신도들만 이 자리에 나오셨네요.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남편은 제일 좋은 배우자였다. 왜 배우자였다라고 했냐면 좋은 배우자이다라고 했을 때 또 목사님 오래 살아보셔봐 이렇게 하실까봐 일단 안전하게 좋은 배우자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남편은 좋은 배우자이다. 그렇죠. 지금 현재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내 남편은 앞으로도 좋은 배우자일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믿음 없이 여러분 남은 삶을 같이 사시려면 아이고 이 왼수 이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주신 이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이죠.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일은 그 어떤 대상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한 집에서 얼굴을 여러분 마주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크고 작은 일을 의논하면서 협력하면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나를 주셨든 둘, 셋을 주셨든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의 배우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가정은 모든 사회의 공동체의 기초이고 우리 교회의 또 기초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배우자, 믿음 안에서 만난 배우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주신 건강을 소유한 배우자, 이런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신앙이 좋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뀌면 안 되는 첫 번째 이 배우자의 조건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비전이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부부가 함께하는 여러분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믿음과 인격적으로 성숙한 배우자를 만났는데 뭔가 주의를 감당하고자 하는 비전까지도 여러분 같으면 금상첨화죠. 아유, 뭐 봉사까지 뭐 하려고 그래. 주일 예배만 가면 되지. 너무 신앙은 있으나 인격적으로는 성숙하나 조금 어떤 섬김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전이 좀 다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건강한 배우자이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한 배우자를 만난다면 한평생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 만나서 한평생을 살아오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더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여기에 청년들이 좀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언젠가는 이 자리에 청년들도 더 앉아서 예배드리는 날이 올 줄로 믿으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이와 같은 신앙적인 기준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세상적인 조건과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건 따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적인 조건과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얘기는 꼭 해요. 뭐냐 하면 엄마, 아빠 또는 어머니, 아버지, 목사님,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결혼하면요 꼭 교회 다닌대요. 약속했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그렇게 약속했던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결혼하고 교회 얼마나 여러분 잘 다니고 있나요? 일단 제가 이렇게 보았던 경우만 해도 있잖아요. 그렇게 결혼 전에 약속했던 약속이 지켜지는 경우를 솔직히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남자들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남자들의 경우에 있잖아요. 이상하게도 결혼만 하면 결혼 전에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마 열에 1명에서 2명 정도는 약속을 잘 지켜서 결혼한 후에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80%에서 90% 정도는 아내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제가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있잖아요. 여기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남자가 믿고 여자가 믿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요, 남자가 신앙생활을 내려놔 버리는 경우가 거의 99%더라고요. 진짜 100명에 한두 명 정도 본인 믿음 지키면서 막 아내까지 전도하지 100명에 한 98명 정도는 아내가 예수 안 믿으면 남편 또한 예수를 안 믿게 되더라. 너무나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인격적으로 성숙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면 신앙적으로도 어렵고요. 가정적으로도 또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혹시 그런 삶을 살아오셨던 성도님들이 계시면 더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서론격으로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것입니다. 자, 삼손이 자라서 결혼할 시기가 되었을 때 삼손이 결혼하겠다고 이 부모에게 소개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몰라요. 저 뒤에 있는 수아가 언젠가 남자친구 데리고 오면서 뭐 얘기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삼손이 부모님에게 데리고 와서 내 여자친구라고 결혼하겠다고 소개한 그 여인이 누구였느냐?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니었고 블레셋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민족입니다.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런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블레셋 사람의 여인에게 이 삼손이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외적인 모습, 아름다운 모습, 나에게 사랑해 하는 그 소리에, 참 그 소리에 이렇게 홀딱 반해버린, 눈에 콩깍지가 씌워진 삼손. 그래서 삼손에게 여러분 사랑이 찾아왔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못한 여인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고 하면서 그 여인에 대해서 부모님께 소개할 때 비록 본인의 눈에는 콩깍지가 씌워졌고 본인의 귀에는 사랑의 삼손 뭐 이러면서 내 마음을 홀딱 가져간 그런 여인이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땠겠어요? 깜짝 놀랄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니라 블레셋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요, 결혼하기에 앞서서 부모님과 꼭 결혼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집안과 집안이 맺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상의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도 부모님과 상의를 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이 블레셋의 풍습에 의하면 여자와 결혼을 하려는 남자는 결혼 지참금을 이렇게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미혼인 남자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뭐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결혼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더한 것 같아요. 요즘같이 여러분 취직하기도 어렵고 취직해도 뭐 특별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어떤 이 월급이 많지 않은 요즘 상황 가운데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결혼할 때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 결혼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도요, 이 부모님이 결혼 지참금을 이렇게 줘야만 본인이 결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역시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도 여러분 이렇게 상의를 해야 했다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왕이면 삼손이 결혼이라고 하는 말이 오가기 전에 부모님과 이런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하면서 이 부모님에게 내 여자친구를 오픈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분명 이 부모님이 신앙적인 조언을 했겠죠. 그래서 신앙의 사람이라면 분명 신앙인과 만나야 된다.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분명 삼손의 부모는 교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삼손은 꽁꽁 숨기고 있다가, 혹시 성도님도 그랬나요? 누가 소개시켜줬다든지 아니면 만났는데 부모님한테 말 안 하다가 마지막에 결혼하려고 한다고만 얘기하신 분 계신가요? 계시네. 제 눈 피하시는 분들은 꼭꼭 숨겼다가 나중에 얘기하신 것 같네. 여러분, 삼손이 그랬습니다. 이 결혼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결혼하겠다고 부모님에게 오픈했는데 그 부모님이 볼 때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이방 여인이어서 부모님의 속은 여러분 애가 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가 된 우리들은요,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이미 출가했다면 어쩔 수 없으나 앞으로 결혼해야 될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또 출가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니 손자 손녀가 있잖아요. 앞으로 손자 손녀가 언젠가 결혼할 때가 다가온다고 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좀 자녀를 건너뛰고 여러분 직접적으로 우리 손자 손녀에게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교제를 해야 된다, 만나면 안 된다, 너 몇 살까지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어떤 여러분 제한적인 모습보다도 어떻게 하면 건강한 우리 이성교제를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믿음에 대한 교훈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손이 부모와 의논할 때 삼손의 부모는요, 삼손에게 엄격하게 조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율법으로 조언을 해준 것이거든요. 오늘 3절의 말씀을, 14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자,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방인과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순수한 신앙적 혈통을 위하여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거든요.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훈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를 청하면 그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가정을 이루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더 이상 품 안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교훈을 듣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또한 고집을 부려서 옳지 않은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부모된 우리는 신앙의 조언과 교훈을 하면서 사랑하는 자녀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대한, 그렇죠? 최선을 다한 기도와 교훈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점은요, 이 교제하는 단계에서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늘 삼손은요, 이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감정이 앞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불타올랐으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옛날 사랑이 불타올 때 성령의 불 이상으로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도대체 성령 충만, 성령의 뜨거움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이 사랑했을 때 그 뜨거움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 무엇도 끌 수 없는 사랑의 불이
여러분, 옛날에 있었죠? 지금도 있나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삼손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만 부모가 자녀를 못 이기는 게 아니고요, 옛날 그때에도 부모는 역시 자녀를 이기지 못했네요. 삼손이 계속해서 결혼하겠노라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요, 결국 부모가 졌습니다. 삼손의 부모도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결국 깨달은 다음에는 이 블레셋 여인, 며느리가 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가기는 갔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삼손의 부모의 마음에 이 예비 며느리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앞으로 결혼해서 이렇게 한 가정에 살게 되면 뭐 하나 여러분 예쁜 구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쏘아야 그럴 것 같아. 쏘아야. 하여튼 삼손의 부모의 마음에 하여튼 아들을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하여튼 결혼은 지금 시키게 되는데, 이 부모의 마음에는 이 며느리를 온전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아들이 잘 알았겠죠. 그래서 이 블레셋 여인을요,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지 않고 블레셋에 그냥 살게끔 하면서 본인이 수시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아내를 만나러 갔다가 다시 부모님께 왔다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여러분 하게 된 거예요. 요즘만 여러분 주말 부부, 월말 부부 무슨 뭐 기러기가 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주말 부부, 월말 부부, 기러기 부부의 시작은 언제부터? 삼손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결혼했으면 여러분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여튼 우겨서 결혼했지,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알지, 그렇게 같이 살면 고부간의 갈등이 나든지 뭐 하여튼 뭔가 있을 거 아니까 또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해 보면 괜히 또 마음이 아프지. 이때부터 여러분 주말 부부, 월말 부부, 이 기러기 이 부부의 생활이 시작되었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삼손의 우김과 삼손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율법도 어긴 것이었고 부모님의 말씀도 어긴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삼손에게 찾아온 사랑,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또한 사용하셨다. 여러분, 비록 삼손이 하나님 말씀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또한 이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대충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방 여인이랑 결혼했구나, 우리가 대충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삼손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고 부모의 이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어디 율법에 이방 여인과 결혼해라, 그냥 뭐 밑에다가 괄호 열고 아들이 한 100번 우기면 결혼시켜라, 이런 거 하나님 말씀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손의 부모도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다는 그런 말인 겁니다. 하다 안 돼서 그러니까 결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더 자세히 깊이 살펴보면 비록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징벌하시는 기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여러분 고치고 싸매시면서 여러분 사용하시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정화교회에 와가지고요, 정말로 이렇게 잘 고치고 잘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 개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화분이나 또는 꽃에 물 줄 때 주전자에 물 담아 주시잖아요. 근데 은색 양은 주전자의 손잡이를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손잡이를 여러분 잘 만드셔가지고 이제까지 고치고 여러분 사용하시면서 얼마나 여러분 잘 쓰고 계세요. 혹시 오늘이나 어제나 그저께나 그걸로 물 주셨을 수도 있어요. 혹시 내일 그걸로 또 물 주시려고 마음에 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주전자도 우리가 잘 그렇게 고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면에서는 그 양은 주전자보다도 못한 더 많은 실수와 더 많은 이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고치고 싸매시면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던 그때, 실패했던 그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어디 저 멀리 우리를 던져버렸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영혼 한 명도 없죠. 만약에 제가 수아나 수연이나 수진이가 뭐 잘못하고 실패했을 때 넌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냐 하고 만약에 했으면은요, 벌써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하나님은 삼손도 사랑하시고 우리도 사랑하셔서 실수와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오늘날 우리를 이 자리에, 삼손은 블레셋을 징벌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 받고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느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고 간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트에 가면 좋은 주전자 많아요. 요즘 양은보다 더 좋은 더 좋은 여러분 주전자가 많음에도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용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은 오늘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은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신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서 있는지요? 이미 출가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고 있는지요?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할 우리 아직 미혼인 우리 아들, 딸들이 믿음의 배우자,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요? 그래요. 우리의 가정이 아직 그렇게 안 됐을 수도 있고, 이미 출가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이 아직 온전히 서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깊이가 조금은 옅어서 믿음의 배우자, 인격적으로 성숙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기도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가? 바로 여러분, 오늘 저와 이 자리에 앉으신 성도님들이, 특별히 다 우리 여성들만 오셨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우리 사랑하는 할머니들이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이 지금도 감사하지만 더 든든한 믿음의 가정으로 분명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이 아직은 조금 이 불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나 앞으로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가정들로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미혼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까지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젠가 내 눈에 콩깍지가 씹어지고 나한테 사랑해 라고 하는 믿음의 배우자, 인격적으로 성숙한 배우자를 만나서 사랑하는 아들, 딸의 가정, 사랑하는 손자, 손녀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참 보기 좋다, 내가 축복한다 하는 그런 가정들로 다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나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교훈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로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말씀을 주시며 삼손에게 찾아온 사랑, 그러나 순종하지 못했던 그 삼손의 모습 속에서도 그것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묵상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삼손과 같은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고 내 감정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영혼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자녀들의 가정이, 앞으로 이루게 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